동기 목사 가운데 하나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목회하면서 늘 힘들다, 어렵다, 재미없다 그걸 아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의정부가 힘든 동네인지 하여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충청도로 갔습니다. 대전으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해서 좀 대전은 어떠냐, 충청도 사람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재밌대요. 대전 자기는 충청도 사람이 양반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몰랐는데 아주 양반이고 너무 재밌고 참 목회가 이렇게 참 좋은 건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여기저기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좀 상냥하잖아요. 상냥하고 이렇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또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재미있다 그래요. 검단에서 목회하는 나는 어떠냐? 우리 친구들한테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 얘기를 해주면은 좋은 교회래요. 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저도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 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니까 뭐 다 다르긴 하겠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디도서인데요. 디도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인데 이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레데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우리 제주도와 같은 그러한 섬입니다. 섬 지방 사람들을 상대로 디도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디도에게 주는 이 서신입니다. 교훈.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한마디로 말하면 악명이 높은 사람, 아주 이 인간 말종,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레데입니다. 아주 목회하기가 힘들고 고달픈 곳, 바로 이것이 그레데 지방이에요. 그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그레데 사람들은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말은 진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제테인하는데 거짓말쟁이의 대명사. 그래서 그레데 사람, 그레데 섬놈 하면은 그 거짓말쟁이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 하면은 떼놈들, 그놈들 못 믿을 놈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레데 놈, 그놈은 이것은 거짓말쟁이, 거짓말 박사라는 것이죠. 또 악한 짐승은 광포한 맹수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잔인한 자, 막 뜯어먹고 뺏어먹고 이런 착복하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남의 것을 착복하죠. 그와 같이 이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남의 것을 뺏어먹는 아주 못되고 그리고 잔인하고 사납고 이기적인 존재다 그런 말이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것은 이제 빼앗은 것으로 먹고 노는 건달, 백수 그런 것을 그러니까는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 박사에다가 남의 것을 뺏어먹고 사는 이 건달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인간 말종들이 모여있는 목회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성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죠. 바깥에서 살던 사람들이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살지만 이 변화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이게 바뀐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악독하고 행악을 행하고 가증스럽고 남의 것을 뺏어먹는,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 자기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남의 것을 뺏어먹고 등쳐먹고, 이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서는 여전히 거짓말 박사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본성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또 모든 선한 일은 다 버리고 악한 일만 하는 가증스러운 존재다. 이들이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지 개심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내 내면과 내 영혼과 심성이 바뀌었습니까? 여기 오늘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예전에는 이와 똑같은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 그 말이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존재였다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야.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려서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워했고 피차 미워했다. 가증스럽다는 것은 이제 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위선적이다. 여러분, 우리 미투 운동이 시작될 때 그 첫 번째 희생자가 고은 씨죠. 고은 씨.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문학 노벨상 후보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글럿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씁니까? 그러나 사실 그 생활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퇴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가증스러운 그런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느냐?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남을 손가락질할 만 자격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여튼 이와 같은 구제불능, 인간말종, 도저히 개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불가능의 존재들이 그러면은 과연 깨끗해질 수 있느냐?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저건 틀렸어. 저건 인간되기 틀렸어. 저 사람은 아예 안 돼. 그러한 사람까지라도 그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는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가능하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변하여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면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이 합작품으로서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쌓아주시면서 우리의 허물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정욕과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옛날 이 평양에 이기풍이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평양 시내를 활보하고 다닌 깡패입니다. 이 잔치집에 가면은 술 내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제대로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다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리고 대낮에 뭐 술 먹고 평양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이제 깡패예요. 근데 이기풍은 박치기의 명수입니다. 박치기 한 번 박으면 다 나가 떨어지고 또 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돌팔매질을 던지면 뭐 백발백중 그렇게 잘 던졌어요. 그래서 평양 대동강을 사이에 그 옛날에 이 깡패들끼리 이 싸움이 붙으면은 이 이기풍이 이 돌을 잘 던져서 대장으로 꼭 이렇게 싸움의 선봉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이 평양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이 코가 크고 눈이 파란 이 외국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뭐 전한다 해가지고 이기풍이 따라가면서 그 선교사를 괴롭혔어요. 막 행패를 부리고 또 막 시비를 하고 때려 부수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백발백중 뭐 이제 던지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선교사님은 뭐 대항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잘 참고 지는데 제가 이제 그 돌멩이를 던지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이 가책이 오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늘 좀 괴로워하는 가운데 어느 날 깜빡 마루에서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환한 빛이 비치면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이기풍에게 나타난 거죠.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너는 이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제 깡패에서 변화가 돼서 예수를 믿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한 그러한 참 그런 목사님이죠. 비록 그가 참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와 계신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자 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가 비록 죄악과 불순종과 또 악독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국률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구원받는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중생의 씻음이 있죠. 우리 주님의 씻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새롭게 되는 이러한 것이죠. 이것은 철학적인 배경에서는 이 자연 세계가 늘 새로워진다는 거죠. 겨울이 온 다음에는 봄이 오지 않습니까? 만물이 이렇게 새롭게 되듯이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정결하게.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일회적인 사건. 여러분, 이 제주도에 지금 이제 예민 난민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한 500여 명이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입국이 허락이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입국 허락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고, 허락이 되면은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치 중생에 씻음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일회적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이런 중생으로 씻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상속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은 존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습성,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옛 습성과 옛 본성은 그대로 있어서 죄를 사랑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옷만 갈아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운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믿음과 소망의 이러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죠. 날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기를 바랍니다. 네. 일일일신, 여러분, 일일일신, 매일매일 이렇게 새롭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삶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파라고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죠? 구원파는 이제 이게 한번 예수를 믿으면은 다시 기도 안 해도 된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들은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육신의 죄는 아니다. 그리고 교회를 굳이 안 나가도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죄 용서받았, 한 번 목욕을 했다고 평생 목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 힘입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오스트리아 양자 물리학자 가운데 이 하이젠베르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운동량과 그리고 이제 이 위치는 계속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안 변하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이제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순례가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까지 할 때는 막 움직이잖아요. 다 하고 뒤돌아보면은
가만히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세계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변화가 된다. 이것이 이제 그런 그 불확정성 원리의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행동이 그 행동이고,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참 답답할 때가 있다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줘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온전함에까지 이르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참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의 구주의 국률하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얻고 상속자가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상속자가 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참 여러분 소란하고 요동을 합니까? 참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땅을 빼앗는 전쟁이었어, 영토 전쟁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 파이 전쟁, 누가 먹을 것을 많이 뺐느냐, 그런 파이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신과 이기심에서 오는 이런 인간의 탐욕에서 오는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고 중생의 씻음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할 때 땅의 것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운동력으로 살아갈 때 땅의 운동력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 천부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하늘의 생명과 또 하늘의 상급과 상속자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악독하고 가증스럽고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위의 것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 행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